특별히 이렇게 함께 찬송을 불러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대단하죠?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좀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피치 알아주는 것이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제일 멋진 교회, 제일 온전한 교회인 줄 알고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제가 한번 쭉 서치를 해보니까 서민들 세금이 올랐다, 법인세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소득 분배가 24위로 헝가리보다 낮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비율이 미국에 이어서 2위라는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그룹이 여러분 용산에 새롭게 빌딩을 짓는데 잠실에 있는 롯데보다 16m 높은 571m로 115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71m면요 남산보다 2배 높고 그리고 10몇 m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남산보다 2배가 높대요. 또 한편에서는 무상복지를 제한하겠다는 정치권의 제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복지에 굉장히 민감해졌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이번 설날 연휴 때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해외여행 인파가 될 것이다. 이미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좌석은 다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매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소리들입니다.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죠.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GNP가 100불이었습니다. 100달러. 그리고 필리핀이 230달러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 소득이 230불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30,000 그리고 5 빌리언 시대, 세계 7대 강국이죠. 여러분 GDP만 보더라도 1조 9천억 달러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권의 GDP 규모입니다.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경제 영토를 그려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본 보면 우리나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나쁜 사람은 우리나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 애들한테 야 코리아 찾아봐 그러면은 몇 바퀴 돌려야 찾아요. 몇 바퀴 돌려야 찾습니다. 근데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작성한 경제 영토, 전 세계 경제 영토는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구본에서는 요만하게 나오지만 경제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빈곤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또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영국, 카나다, 스위스 혹은 포르투갈입니다. 비교 대상이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지난 세월 동안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픔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자살률과 노인 빈곤 또 행복 지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범죄,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은 점점 세계 1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숨이 컥컥 차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울증의 정신적 피로와 공허와 각종 사회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은 지금의 40, 50대 세대들은 70, 80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공로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몇 프로가 인정한다 그랬죠? 2%. 지금 40, 50대 중년층은 이 나라를 세운 그 공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2%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그죠? 엄청 싸가지 없는 거예요. 100명 중 2명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98%는 뭐예요?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싸가지죠. 그렇다면은 우리 어른들은 자식 세대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만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풍자되고 있는 조크가 굉장히 자조적인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화장실에 돈이 빠졌을 때에 이제 사자성어 100원이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수방관 상관없다 이거죠. 500원이 빠지면 자포자기 그러다 1000원이 빠지면 좀 심각합니다. 우왕좌왕 5000원이 빠지면 안절부절 10,000원이 빠지면 2판 4판 50,000원이 빠지면 뭐예요? 입수 준비 남편이 빠지면 물을 내려버린다. 남편들 화장실 갈 때 조심하십시오. 꼭 뭐라도 자꾸 일을 보셔야지 거기 빠졌다가는 여러분 아내가 무조건 물을 내려버립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이사 갈 때 우리 아버지들은 트럭 맨 앞자리에 뽀삐를 꼭 안고 제일 먼저 탄다는 거예요. 왜? 식구들이 뽀삐는 절대 안 버려, 강아지는. 근데 아버지는 두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강아지를 꼭 안고 트럭 맨 앞에 앉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둘이 있으면 이 집도 못 가고 저 집도 못 가다가 어디서 죽는다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죽는데요. 다 아시네요. 딸이 둘이 있으면은 이 집 저 집 가면서 부엌일 해주다가 어디서 죽는다 그랬어요? 싱크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예요. 씁쓸한 이야기. 최근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한 코미디에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말끝마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죠. 왜?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의식하면은 하루에 12번은 죽겠다는 소리 하실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마 여러분 12번은 더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화가 됐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주 섞인 조크가 우리의 웃음거리가 된 것,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위상이고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구구절절한 내 사연 많은 인생살이를 누가 알아준다는 것입니까? 가족 부양을 위해서 포기한 내 인생의 꿈들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산 덕분에 내 몸에 얻은 이 병은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무하다 싶은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우리네의 인생의 구구절절한 사연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도 환난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혹은 내적인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수고를 넘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죽도록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면류관이 아니라 옥에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을 맞고. 여러분 태장이 뭡니까? 곤장이에요. 곤장. 이 곤장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살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태장을 3번씩 당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형제라고 믿었던 그 형제가 거짓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배신당하는 것처럼 씁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와 도전을 해오는 바람에 그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모릅니다. 또 육체적인 병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내적인 아픔과 그 씁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아보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 일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숨도 쉬지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마음이 갑자기 편해진다는 여러분 이런 신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줌마들 마음속에 무슨 병이 있다 그래요? 시커먼 불덩어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화병. 하나님의 위로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화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추운 겨울에도 열불 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랄 소망은, 우리가 바랄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됐어, 그럼 야 너 참 안 됐다 위로하지만 그 속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어. 엄청 고소해하고 있네. 너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라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실한 위로고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번 태국의 국왕이라 할지라도, 태국의 국왕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랍의 왕들보다 태국의 왕이 돈이 많더라고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랍니다. 찬송. 근데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때에 그 가운데 그가 체험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을 부르면, 가사가 모르면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또 돌아보니 결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성장해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교회의 뿌리는 든든히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굳게 믿고 내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끔찍하더라고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끔찍하더라고요. 이번에 요르단 공군이 화형당했잖아요. 아유, 그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우연히 한번 봤는데, 아유, 그 사람의 눈으로 못 볼 거더라고요. 어떤 생사람을 그 화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생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로 옆에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법적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자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의기소침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왜 갑자기 우리를 잡으러 다니다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난리치고 다닐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의혹의 눈길로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송장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는 독수리 날개 치듯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K라고 하는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첫날 개학하는 첫날 담임을 맡은 그 5학년 반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이 선생님은 첫 마디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담임인데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똑같이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 그 중간에 앉아있는 철수라고 하는 아이는 선생님 보기에도 정말로 호감이 안 가는 아이였습니다. 옷도 꾀지지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도 언제 감은지 모르겠고 늘 산만한, 이미 4학년 때부터 교사들 사이에 수근수근 소문이 났던 품행이 방정치 못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오히려 빵점 맞을 때마다 이 선생님은 기분이 이상하게 좋고 흥분되는,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게 못되고 꾀죄죄한 놈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다른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다 봤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없었던 철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이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학생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이 많음.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조치가 없으면 심각한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음.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고 산만하고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철수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서 아이들은 예쁜 포장지로 또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만이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는 부끄러워서 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의 선물은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그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알이 반개나 빠져버린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또 쓰다 남은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너무 이쁘다고 감탄을 하고 또 그 쓰다 남은 향수를 뿌리면서 너무 냄새가 좋다고 좋아하자 비로소 아이들의 웃음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특별히 대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위로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가 없음을 위로해줬고 아버지가 관심 없음을 위로해줬고 그의 생활이 어려웠음을 위로해줬고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처졌음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에 철수가 선생님에게 남긴 쪽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또 철수에게 메모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고 싶었던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라고 역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는 그가 보낸 소식에는 그의 이름 뒤에 닥터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 MD라고 하는 박철수 박사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또 연락이 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팔찌를 차고 그 어머니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때에 그 철수가 선생님 앞에 큰절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저를 격려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는 선생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인생을 변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버틸 수 있었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위로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딴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의 보상이요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면 이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나도 이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또 슬픔과 추위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통을 아는 자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허접한 인생은 뭐냐면요, 인생의 깊이와 고통을 알지 못하는 아주 싸구려 허접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솔하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아쉬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그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또 다른 곤란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김유선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8년 전 눈 오는 성탄절 우리 답동교회 그 계단에 앉아서 버림받은 성도들처럼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란만장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픔도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위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피차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인천 서지방 43개의 교회에서 10번째? 12번째 그래 12번째 정직하게 하면은 10위권 안에 들어요. 부담금 조금 내려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한 12 정도 되고 우리 뭐 내리교회, 성산교회, 또 공항교회, 그리고 중북교회, 전동교회, 또 어디 있죠? 신흥교회, 영종중앙교회, 그 다음에 소몰교회, 항동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위권 안에 드는 거거든요.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집세, 부동산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8년 동안 건강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따지고 보면 막상 돌아가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그랬어요. 나이 많으면 어때요?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되지.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요즘 100세 시대래요. 우리 다음 세대는 120살까지 산대요.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몰라도 아무튼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버티게 하셨고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일조하게 하셨습니다. 버려지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바탕으로 그늘 가운데 있는 낮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실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힘든 세상입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아버지 시절에는 낭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고생 가운데 낭만을 찾는 것도 사치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은 더욱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휘둘려서 정말 소비 사회 속에서 백화점을 교회 삼아 열심히 주일날 들락달락 하는데 그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구찌나 샤넬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나 화려한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다 면류하고 또 빵빵한 통장의 밸런스가 잔액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동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펄펄 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권세, 또 세상 가운데서도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평을 더욱더 넓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8년 동안 여러분의 노고와 눈물, 헌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새로운 일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평강 가운데 용기 있는 삶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값싼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고 펄펄 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